안녕하세요. 인월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말 연초를 시작하면서 가장 흔하게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래요. 자살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요즘에 와서 현대 시대에 와서는 보면 자살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우울증이거든요. 근데 우울증은 정신병으로 인해서 올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더 이상 희망이 없어서, 작년까지 너무 힘들었는데 올해도 이렇게 살 것 같으면 나는 더 이상 살 의미가 없지 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 힘든 걸 끝내기 위해서 죽음을 택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자살을 하면 결코 좋은 데를 갈 수가 없다는 얘기는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수차례 얘기를 했던 거고, 그리고 정말로 자살하는 것만큼 부모한테 가장 큰 불효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이 분명히 태어나서 죽는 거는 똑같아요. 누구도 안 겪을 수 없어요. 불로장생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내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 것이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뭘 하고 살았는지 몰라. 정신이 없어. 그냥 먹고 사는 거에 급해서 그냥 생각만 계속하고 정신없이 살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딱 늙어서 죽음을 맞이했을 때 느끼는 허무함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근데 그 이전에 젊었을 때도 살면서 내가 어떻게 죽어서 내 후손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하고 산다면 적어도 그런 식의 죽음은 선택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술하면서 진흙이 굿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좋지 못하게 간 영혼들을 달래는 굿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자살하는 친구들을 보면 오죽하면 그럴까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야.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그렇게 죽음으로 인해서 내 밑에 후손들이 나빠질 거라는 생각은 미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후손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옛날에는 정신병이란 그거를 몰랐겠지. 옛날 어르신들은 지금처럼 뭐 정신과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누가 미쳤다 그러면 그 집안의 흉이니까 밖으로 내보이질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고칠 생각은 안 하고 가둬두기만 하고, 너는 미쳤으니까, 너는 우리 집안의 흉이니까, 창피하니까 치료를 하기보다는 숨기기에 급급하고, 뭐 달래기보다는 화를 내거나 겁을 주거나 그랬던 게 많았기 때문에 어디다 풀 데가 없으니까 결국은 그런 거에 못 이겨서 돌아가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회에서는 정신과도 많고, 또 안 되면 우리 같은 사람한테 어디 가서 못할 얘기를 상담을 하셔도 되잖아. 풀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리고 정신병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시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분명히 무당집에 오시는 분들이 우울증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 열에 8명은 돼요. 왜냐하면 정신과를 가기에는 아직까지도 시각이 좋지 않은 거지. 그리고 정신과를 가면 뭐 진짜 심지어는 보험을 드는데도 문제가 생기니까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근데 때로는 내가 나를 받아들여야 될 때가 있거든요. 왜 받아들여야 되는 게 중요하냐면, 그래야지만 내가 어디에 얼만큼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알고 고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나는 정신병이 창피한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울증도 나쁜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울증이 있기 때문에 가끔 나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생길 수 있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치료받지 못하니까 결국은 안 좋은 사태까지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네 같은 사람들한테 상담을 해서 풀릴 수 있는 얘기라면 그런 얘기는 얼마든지 가지고 오셔도 돼요. 진짜 얼마 만에 잠깐의 얘기로 여러분들한테 위안이 될 수는 없겠지만, 내가 어떤 상태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안다면 죽음까지 생각하진 않지 않을까요? 분명히 자살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모두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거든요. 이게 우울증이 혹시 제 네네.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거기는 하겠지만, 네. 안 좋은 거에 무슨 뭐 기운이라든지 시적인 존재에 영향을 받기도 하나요? 네, 있을 수 있어요. 없다라고 못해요. 왜냐하면 신이 왔어. 근데 그게 신인지 뭔지 내가 구분이 안 가.
그냥 자기 혼자 떠들고 누구를 딱 보고 너 어쩌고 저쩌고 짓거려.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봤을 때 쟤가 나를 미쳤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분명히 뭐 잡신일 수도 있지만 정말로 신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라 그럴 수도 있다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계속 자기 혼자 어디다 말을 못하고 꽁꽁 감추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면 내가 이상한가?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나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또 다른 거는 현대사회가 너무 각박하잖아. 일에 치여 있잖아.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 구조이고, 그리고 더 심각한 건 경쟁 구조가 너무 많잖아요, 요즘에.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지만 내가 성공할 수 있고, 누군가를 이겨야지만 내가 승진을 할 수 있고, 누군가보다 잘나고 누군가보다 뭔가 특별해야 되지만 장사를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돈이란 거 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겨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이 나를 더 우울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근데 이거는 뭐 저 사람은 저건 굉장히 도인스러운 얘기야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돈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남을 이겨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다는 성취감도 굉장히 중요해. 그로 인해서 내가 분명히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도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도 많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 내가 만드는 것 같아요. 그 기준은. 나는 진짜 복조갈이 하나도 없어.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겠지. 내 생활에 나는 지금 만족하고 있어. 지금은 조금 부족하지만 내년은 나아질 거야. 그 후년은 나아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사람은 그 삶이 행복한 거야. 근데 많은 걸 갖고 있어, 남보다. 근데도 부족해. 나는 조금만 더 하면 더 가질 수도 있는데, 쟤 하나만 이기면 내가 좀 더 높은 자리로 더 갈 수 있는데, 그럼 늘 나는 불행한 거지. 그리고 늘 우울할 수밖에 없잖아. 내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근데 행복하지 않은 것과 우울한 건 약간 다른데, 그게 겹쳐서 오면 나한테 되게 큰 문제가 되는 것 같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담을 오시는 분들한테도 저는 늘 얘기를 해요. 진짜 종이 한 장 차이야. 행복하고 불행한 거는. 그리고 삶하고 죽음은. 나중에 내가 이렇게 죽어야지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내가 정말 좋은 죽음을 만들 수 있는, 내 주변에 진짜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정말 이름 석자를 크게 남기지는 못해. 위인전에 남기진 않는다 하더라도 내 가족들한테, 내 주변 사람들한테 이 사람 이만큼 충실하게 살다가 이렇게 좋게 갔구나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나는 그러고 싶어요. 내가 죽었을 때 적어도 주변에 누군가가 이 사람 그래도 뭐 내가 진짜 삐까뻔쩍하게 좋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바르게 살았구나, 정직하게 살았구나, 혹은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다가 죽었구나라는 소리는 듣고 싶다라는 얘기지. 근데 그 소리를 젊어서 내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면 절대 들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거든 혹시라도 안 좋은 생각을 하신다면 무술년 새해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진짜 아픈 것 같다. 그게 마음의 병일 수도 있잖아요. 마음의 병도 병이야. 육체의 병만 병이 아니라, 육체의 병은 약을 바르고 째고 꼬매고 고칠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거지만, 마음의 병은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잖아. 그건 나만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병원을 한번 가서 상담을 하시던지, 이런 데 오셔서 상담을 하시던지, 위안을 받으셔서 그런 마음을 좀 가라앉히시고 정말 새로운 한 해는 새롭게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